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을 이 시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긍휼로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종들이 엎드리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의 사랑을 또 한번 간청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 사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발을 씌우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5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위계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이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이 시간도 이 순간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복된 주일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금년에도 온유한 교회가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은혜 가운데 말씀의 도에 세워져 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마음을 내디딘 선교사님들, 어떤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힘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 안에 귀한 새 생명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중에 신음하는 저들을 주여 찾아가 손잡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낙심한 자 있으니까 말씀 듣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편과 사정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이 시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앞뒤를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이번 주 금요일이었죠. 신년으로 1일 부흥 사경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눈이 오는 날 교우들이 많이 와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는 또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 첫 이제 마지막 1월달 주일이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또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어제도 보니까 일찍 오셔서 다 준비를 해 주시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함께 다 참여해 주시고 음식 가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넷째 주입니다. 그래서 선교회 또 원래회로 모이시고 또 함께 또 현지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지해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나누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 공동체 지금 새 생명들이 막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한동원 집사님, 이현순 집사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또 아드님 또 생명을 또 받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작년 1월이죠. 우리 혼인하신 두 젊은 청년 부부가 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날 새롭게 하니 그대로 살아가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박은지 집사님 고맙습니다. 예. 오늘 기도송도 그렇고 아주 우리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촉촉히 적셔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외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권위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종교적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책으로 율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종교적 일들을 자신들은 언제나 철저히 지켜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힘을 굳건히 하려는 탐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예수님은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범하기 쉬운 어리석음을 미리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왜곡된 지도자들의 모습에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왜 이야기를 또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율법과 또 장로들의 유전 앞에서 예수님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주십시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에게 죄가 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비롯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을 말하든 절망을 말하든 유익을 말하든 손해를 말하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지극히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망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다 절망이고, 내가 희망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희망으로 여겨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곧 사람의 사고방식과 틀, 그가 붙들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희망과 절망이 나뉘는 것이지, 그것이 변하지 않는 객관적 진실과 사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녕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밖에 객관적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느껴가는 우리의 마음, 내면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내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녕 더럽게 하는 것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위생상의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많은 죄악 속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마음을 품은 인간의 내면이 더러운 것이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외적인 예식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죠. 사람이 그 어떤 마음을 갖든 그것을 가지고 왜 나무랄 것이며, 동시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오히려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탕수육을 먹었다가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든지, 짜장면을 먹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덜 배고파진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결례를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허물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별이 있는 거예요. 나와 너희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진실이 되게 구원받은 자들이고 너네들은 아직 구원까지 오려면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정결례를 거행할 수 없는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대로 다 따라간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왜 모릅니까? 알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이면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사실 오늘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차별은 의외로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정해진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서 안 되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예컨대 피부색이라든지, 인도의 경우처럼 출신 계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암암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뭐 금수저, 흙수저의 논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일상적이고 그래서 자연적인 것들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받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평양에 관한 이런 방송들 보면 항상 놀라는 게 있어요. 평양에는 장애우들이 없어요. 생각 안 해보셨지요? 평양 모든 동영상들 보십시오. 휠체어 탄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몸에 장애를 입으면 평양 밖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만하게 이렇게 하겠다 결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것까지라도 사람들 차별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너무 일상화된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닌데 이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깨어지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이 바로 이와 같은 자연적인 것을 상징하는 구체적 예입니다. 음식 자체에 지나친 규례를 세우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음식 때문에 사람 자체를 선과 악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간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그 어떤 차별도 수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이란 특권 계급을 향해서 그들의 우월함 또한 인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결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깊이 뿌리 박힌 왜곡된 차별이 얼마나 관영한지 그 어두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전임으로 오늘 교회를 갔을 때 목사님이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목회자의 권위는 단 두 가지다.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다. 두 가지 외에 다른 권위를 찾으려면 교회를 나가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말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6개월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 오면 6개월의 시간을 받아요. 그동안에 당신 변하시오 이거예요.
종교 지도자라는 그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어찌 얘기하겠냐. 종교 지도자라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종교가 아닌 어떤 분야를 할지라도 당신이 그 모든 것의 지도자라는 그 사실만으로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우월하다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위는 단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 외에 어떤 것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만이 간직하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과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당연히 그렇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 선입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내면을 바라보고 삶의 자세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차별을 행하거나 깨끗하다고 여길 때 이것을 공고하게 만들어가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언급된 이 내면의 모습들인 거예요. 누군가를 비방하면 내가 정당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꾸만 선함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알고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보상받기 위한 거예요. 음란을 비롯해서 교만과 우매함까지 그 모든 것들은 필연적으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왜 음란할 수밖에 없는지, 왜 교만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매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인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예컨대 사람들은 인간의 사랑의 감정을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연애를 언급합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말씀 설교하면 다 자더라도 연애 얘기하면 눈이 말똥말똥 반짝반짝합니다. 하지만 가정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종이 한 장 차이로 음란, 간음과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쁨으로 살 수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잘못된 결정으로 가정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내적인 상처들을 자녀들이 받는 것 또한 사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결핍을 말하고 인간다운 삶을 말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속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종교적 열심을 말하고 신에 대한 사랑을 말하면서 오히려 테러를 자행하기도 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폭력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폭력을 행사하면서 영웅적인 열정이라고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열거되고 나열된 이 언급된 이 죄들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죄들을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깊이 또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생각해 보십시다. 살인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인간인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감추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이간데 어떤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다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 속에는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진 거예요.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그에게 주신 소명이 어떤 한 사람 마음대로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한 생명을 취한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생명을 짓고 생명을 이 땅에 있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책임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곧 이 모든 죄들의 궁극적 출발점은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바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왜곡된 자기애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하며 사랑하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것은 신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것을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왜곡된 자기애로 발전하게 되고 그 일환으로 타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비틀린 자기 사랑은 누군가에게 잣대를 들이미는 거예요. 진정 아름답게 원래 하나님 주신 그 자기의 사랑은 누군가를 향하여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요.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죠. 타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오류에 빠지고 마는 모순을 보입니다. 예컨대 교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라이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대부분 이것을 자부심으로 이해하죠.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프라이드가 강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이 프라이드를 교만으로 번역합니다. 학문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오만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실행이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게 프라이드예요. 그것이 오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과 삶의 모든 태도를 포함하는 말을 그래서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를 이야기하는 대중들의 의식 세계에서 보셨어요. 의식과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래의 중요성을 담보하고 있으려면 반드시 그런 형식과 의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한 성찰을 깊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적 상황들과 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지극히 성급하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는 듯한 모습들을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목격합니다. 실로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개인을 넘어서서 지금 국제 정치 질서는 더욱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과 거룩한 자신들을 철저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정당성의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창기들, 세리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셨고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예수께서 눈 감아 주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창기들의 죄를 눈 감아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냐 말이에요. 세리들이 하고 있던 그 모든 죄를 예수께서 몰라라 하시고 그들과 같이 있었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죄를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한 인간으로 삶의 현장에 서 있다는 사실에 예수님은 공감하셨던 것이에요. 그들을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차별이나 구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사람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과 더러움을 구별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해관계를 그 이면에 감추려고 관습과 법규로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된 거룩함은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 보려고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은 결국 세리와 창기들을 인간으로 받아들이셨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군 다윗을 바라보노라면 그가 왜 이토록 지금까지 신앙의 모델로 추앙받았을지
의문스러울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서 취하였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충성을 배신과 죽음으로 돌려주고 만 사람이 다윗입니다. 천인공노할 죄를 범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변함없이 그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범죄 이후에 누구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에 몸서리쳤기 때문입니다. 이중적인 내면의 죄성에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깨닫고 가슴을 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뺏은 부자를 죽이고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고 선지자 나단 앞에서 다윗은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막상 결국 자기 자신이 그런 죽어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인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이고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으로 얻어졌다는 사실에 몸서리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이었고 외식을 걷어낸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흠이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 의인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흠이 없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요. 그러나 용서함 받아 의인으로 칭함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구도자의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것인지 고민될 때마다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내면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인간답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끌어안고 적셔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외식이라고 말하는 틀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의지적으로 고상해서 도덕적으로 선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그 죄를 용서받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외식하지 말자, 외식하지 말자 그렇게 외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가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적셔질 때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사로잡힐 때 그 은혜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외식이라는 껍질이 벗겨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본래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소중하게 만드시고 역사하신 것인지 이제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깊은 감동과 소중함의 눈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외식과 왜곡된 율법의 태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이요 용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아니 누군가의 행위를 외식이라 정죄하며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하고자 한 죄성에 사로잡힐 때마다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크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허물 많은 인간을 위해 오셨습니다. 외식할 수밖에 없는 자기중심적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 대한 절망보다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서 오늘 다시금 일어서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도덕의 답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 뵐 때마다 사람들은 성자의 모습을 다 생각했어요. 그분만큼은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성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성인을 찾고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절망하신 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사람을 보고 쉽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건 사람의 완전함이 아니니까. 사람에게서 이상적인 모습을 찾고자 애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십시다. 오직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사랑을 보십시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두어야 우리의 겉불이 벗겨지는 것이요 주님의 은혜에 시선을 집중해야 우리의 외식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완전함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앞에 사람을 끌어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힘들어하지 마십시다. 무엇을 바라보시라고요?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랑할 대상으로 사람을 끌어안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상처가 많아, 왜곡된 것이 많아, 그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흔들리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일평생 자유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끌어안아가는 넉넉함과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 모든 삶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떠넘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부담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의 영광,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많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해야 돼.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님의 사랑을 또 한 번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무와 자기 중심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에 매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오히려 용서받음의 은혜와 진정한 자존감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감사하여 이 시간 당신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나누고 섬겨가는 소중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녹록지 않은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성도들이 희생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아벨의 제사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헌금, 헌당 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생일헌금으로, 각종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장들의 생업과 건강을 지켜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발걸음을 인도받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길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고난한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외로워할 수밖에 없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앞에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서 흔들리는 종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선택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종들에게는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통증을 감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깊은 내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종들, 주 앞에 내어드리고자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드릴 수 없는 종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용서받음의 기쁨으로 사람을 끌어안고 세상을 끌어안으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 영원히 주께 찬양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찬양 성부 충만